우리가 지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아름답게 또 한 해의 소출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장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고 있나? 감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입술에서 저절로 쏟아져 나가고 있나? 근데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각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감사주일을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1월부터 시작을 할 때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1월, 2월, 3월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감사가 넘쳐나게 될까요? 점점 입술에서 사라지기 시작할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행복의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라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어느 정도로 흘러가게 되어 있나 한번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새 집을 산 다음에도, 복권이 당첨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도 8개월 정도만 지나면 또다시 일반적으로 또다시 세상에 적응되어져서 감사가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그렇게 이제 밋밋하게 적응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2, 3월까지는 그래도 굳은 결심을 하면서 걸어온 것 같은데 3월쯤 지나면서 점점 이제 또 세상 속에 세파 속에 휩쓸리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점점 더 이제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7, 8개월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월 달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전 추수감사절이 감사하는 주도 되겠지만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회복되어져서 또 이제 12월을 맞이하고 내년을 맞이하게 만들어 주셔서 또다시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절기가 감사주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래서 제목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자꾸 잊기 때문에 자꾸만 감사가 사라지고요, 행복이 사라지는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를 보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신명기서를 보는데 신명기의 강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잊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고요, 기억하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신명기 안에 유독 제일 많습니다. 잊지 마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게 신명기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상기시켜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신세대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로 들어가기 전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상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기억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9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세대가 이제 신명기서 속에서요,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는 점에서 유언가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유언가도 같은 내용에 잊지 말라, 그리고 또 기억하라, 이게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모세가 실체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모세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9세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정말 얼마만큼 빠르게 사라져가고
또 다른 것들이 가슴을 채우는지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잊지 말라고 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 9세대, 출애굽을 한 9세대 이야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그와 같이 펼쳐진 시절이 구약시대에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 광야에서, 민수기의 또 광야에서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그만큼 펼쳐진 적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엄청난 역사들이 펼쳐졌던 것, 눈앞에서 이적과 기적이 현저하게 펼쳐졌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와 그 다음에 민수기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힌트는 그거죠. 어떤 단어죠? 감사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가장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펼쳐졌던 시간들이고 장소였는데 단 한 번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감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분명히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는데 그게 뭘까요? 가장 많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잊어버리니까요,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서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왜 이게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결국 9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게 뭐냐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감사가 쏟아져 나오면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가실 터인데,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니까요, 그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는 삶으로 결국 죽음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 9세대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 오죽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대역사를 보았는데, 홍해가 이게 1km, 2km가 아니거든요. 한강이 아닙니다. 홍해는요, 우리는 한강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저 한 100m, 200m, 길어야 1km 정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길이가, 너비가 100km가 넘습니다. 홍해가요. 그리고 길이는요 200km가 넘습니다. 그게 홍해거든요. 그게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 펼쳐졌고 그것을 체험했는데 그 기간이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한순간에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겨워지면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신세대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발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래야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날 때 그 감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모세가 있는 힘을 다 모아서 정말 우리가 잊지 않게 기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11절이요, 이거 우리 당연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광야에서요 이걸 소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게 10절, 11절이에요. 근데 이게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10절, 11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리고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자,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신세대는 이걸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걸 기대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나 창원시를 건축했네. 손 들어주시죠. 내가 힘들여서 창원시를 건축해서 내가 창원시를 내가 누리게 되었네.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건축해 놓은 겁니다. 안전을 다 구축해 놨고요, 우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안전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안전도 선물인데, 지금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곳, 이제는 동남아 쪽으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안전이 무서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누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감사가 아닌 겁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큰 것까지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이 작은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는 중이거든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누가 이루어 주셨는가?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혹시 내 손으로 내가 다용도실에 가득 채워나왔고 냉장고에 가득 채워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감사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을 누가 주셨던가요? 손에 힘을 누가 주셨던가요? 우리가 걸어다니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던가요? 그게 다 상실되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가득히 채워져 있는 집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냉장고 문을 한번 딱 열어보시죠. 냉장고도 한 개가 아닐 거예요. 2개, 3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열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치 양식이 들어있을까요? 최소한 한 달은 버틸 거예요.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우리가 정리하면서 먹어도 한 달은 버틸 겁니다. 다용도실에 들어가 있는 또 음식들을 다 챙겨서 먹으면 한 1년은, 전쟁이 터져도 1년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채워져 있는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우물 어떤가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오시면서 샤워들을 하셨잖아요. 어떤가요? 우물을 파서 물로 이렇게 샤워하셨던가요? 아니면 수도꼭지만 틀면 되나요? 올리기도 하고 틀기도 하고. 무조건 틀기만 하면 찬물더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혹시 오늘 샤워하시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신 분?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기로 나가는 게 오늘 감사절의 시간이거든요. 회복해야 되는 것.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샤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따뜻한 물, 찬물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상황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걸어서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배불리 먹을 겁니다. 모자람이 없이 먹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런 안전, 창원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안전을 누리고 싶어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가 너무도 만연해서 이 안전을 누리지 못하고 늘 생명의 경각에 달려서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요,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집을 보시죠. 저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던 집에서 제가 남산교회 오면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정말 깨끗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에게는요, 그 집 한 채를 가지려고 평생을 아둥바둥 하는데도 그 집 문서를 가지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이 대한민국 안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감사는 어디부터 나오기 시작하느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정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 그걸 지금 내가 감사할 때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일상이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회복시켜가는 것이 바로 모세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서 그걸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흥분되었던 시절이 있지요. 흥분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엄청난 교회를 나에게 주셨을까?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목회지가 없어서요, 그리고 또 정말 목회지다운 목회지가 없어서요 지금 갈증을 느끼면서 갈망을 느끼면서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거저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우리 남산교회 같은 이런 엄청난 교회를 저한테 맡겨주셨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언감생심 누려보지 못하는 걸.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매해마다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걱정, 근심, 염려로 또 조금씩 다가오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런 길을 걸어갔을까요? 어땠을까요? 대답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분명히 속으로는 뭔가 대답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해주신 것은 또 목회자를 모욕할까봐 겁이 나서 어쨌든 살아가면서 점점 당연한 것처럼 되어가고 또 적응되어가고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저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주일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제 지금 사역하던 교회에서 10월달 말에 이제 사임을 하고 부교역자로 사임을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목회지를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개척 목회를 하게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인데 75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도 후임자가 없어서 계속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연로하시고 또 병이 있으셔서 축도만 겨우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모님이 다 하시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정말 좋은 젊은 목사님을 모셔서 이 교회를 좀 맡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연결이 된 거죠. 한 20명 정도, 20분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장소가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가 같이 가겠다고 하셔가지고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하게 될 것 같다고, 참 감사하다고. 근데 저는요, 우리 남산교회는요 한 해에도 그 숫자 이상의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등록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감사가 아니었어요. 개척교회 하나가 생기는 그런 역사가 해마다 펼쳐지고 있는데도 그게 감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가 다시 또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10절, 11절이 이루어졌다면요,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절, 13절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 12절, 13절을 읽을 때요,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이제 기대하면서 그걸 이끌어가는 겁니다. 구세대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삶 속에 현저하게 가장 최고로 펼쳐졌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세대 입술에서는 단 한 번도 쏟아져 나오지 않았던 것,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이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단어, 여호와를 잊지 마라, 제발 잊지 마라. 잊지 말고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딱 한 단어입니다. 뭘까요? 감사입니다. 이제 이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아니, 그럼 감사를 이렇게 쏟아보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어떤 길이 열려가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이러시면 또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죠? 자, 여기서 10절, 11절과 12절, 13절이 있어요. 두 군데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어디다 쏟아부을 때가 있냐면 10절, 11절에 감사를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움켜쥐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걸 바라보며 감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이 본론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사막 광야에서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누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가?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감사가 이끌어갈 길이 무엇인가,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을 포인트인데요, 신명기 4장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에 이렇게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이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시작이고요,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줄 것이라. 그 두 개가 합쳐지면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4장으로 돌아가세요. 왜 우리가 감사하기를 소망하실까?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할까? 자,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여주죠.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 그걸 약속해 주십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 땅을,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것일까요? 큰 것일까요? 엄청난 것일까요? 저는 한 분 한 분마다 엄청난 것을 계획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요,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건 뭐냐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라는 땅으로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줄 것이라, 그걸 계획하시고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200만 명이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것을, 그 젖과 꿀이라는 땅을 누린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200만 명이 출발해서요, 여호수아와 갈렙, 9세대로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라는 땅을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주어져 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계획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시작은 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누릴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시면요, 이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론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39절 40절 보시죠. 이렇게 해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계획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싶은 것.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40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땅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와 내 후손들이 복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손에 쥐어진 것들만 기대하면서 그것만 달라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이걸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삶의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이걸 지켜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복락이 무엇인가, 축복이 무엇인가, 그걸 보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나오는 삶이 되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걸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안타까이 여길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놀라운 것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이것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하나님과 이 축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1절과 39절로 연결되는데요, 이 중간에 만약에 삶이 다른 길로 벗어나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현재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경고를 주기도 하고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쏟아붓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봅니다. 제가 오늘은 절반을 딱 잘라서 1부 때는 이게 시작인데,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이제 절반을 잘라서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신명기의 8장을 한번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여주시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다 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삶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랑이 시작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만 남게 되는 거죠. 내 능력은 한계가 너무도 분명한데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지금 이런 고백들이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9세대만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인가?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인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그러니 내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이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더 출중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누구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재물을 얻고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얻어가고 있다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일까?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 것이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힘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요, 중환자실에는요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인공 호흡기를 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깨어나서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호흡도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호흡도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겪어봐야 알거든요. 하지만 겪지 않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재능까지도 능력까지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간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무엇으로 우리 입술이 가득 채워지고 마음이 가득 채워질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 하나로 가득히 채워질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절은 그런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감사가 저절로 입술에서 쏟아나가기 시작한다는 것. 그 감사가 쏟아져 나가기 시작할 때요,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열방 속에서 빛이 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켜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그 감사만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회개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 재능을 허락하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라는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며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뜻을 받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는 그 눈이 더 깊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잊고 살았던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쳐날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로 가득 채워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